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려 행복숲 바자회 찬양간증 콘서트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문턱을 낮추고 세상으로 또 이웃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 간증 콘서트를 통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마음의 연약함으로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힘을 더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때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더하시고 앞길이 막혀 형통하심을 구합니다. 강하고 크신 주님 손으로 막힌 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의 길 앞에서 수고하고 고민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힘있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이 땅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케 하시며 전쟁은 속히 멈추고 주님이 땅에 주신 평화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땅에 임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암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구합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꿈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죠. 꿈을 꾸고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장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애굽의 바로도 꿈을 꾸죠.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뜯어먹고,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앞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40장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되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나중에 석방되면 이제 요셉을 기억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는데요.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때 흉하고 파리한 또 7 암소가 나타나 그 살찐 소들을 삼켜버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꿈인 거죠. 그 소들을 먹었는데도 계속 흉한 상태로 남아있는 소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에서 나온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바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점술가들을 부르고 또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또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분명 경계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꿈을 꾸기도 하죠. 꿈이 많다, 또 꿈을 꾼다, 그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잠언 29장에 말하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상, 또 꿈, 계시를 말합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꿈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겠죠. 꿈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꿔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고 기분이 좋으면 복권을 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꿈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꿈은 내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드러나게 합니다. 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내 소원, 또 두려움, 꽁꽁 싸매어 숨겨두었던 진짜 내 모습이 꿈을 통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땐 꿈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쌓인 것들이 마치 거울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꿈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와도 같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꿈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히 말하죠.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배는 파손하지만 목숨은 아무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 이성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꿈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으로도 또 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만 2년 만에 감옥을 나갑니다. 한 2년 만에 바로의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러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지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석해야 돼요. 왕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듣기 좋은 답을 들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요.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내게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말이 아니라 이건 능력의 출처가 분명하게 어디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선포하죠.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주실 것은 의문과 걱정의 꿈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요셉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샬롬을 구하죠.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로 아뢰면 이미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애굽에 팔려온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수년을 보낸 요셉.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망한 인생 같잖아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함이 없는데 요셉은 지금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후 내일 본문까지 이어져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만 자신의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꿈 해석이 끝나고 내가 또다시 감옥에 갇힐지, 내가 처형될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 걱정, 근심, 기도 제목을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풀 수 없는 모든 인류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왕에게, 바로 왕에게 평안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샬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꿈꿨던 요셉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인 내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주시고 민감하게 듣고 또 그리고 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고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니 하나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